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입니다. 다니엘 2장 46절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니엘 2장 46절로 3장 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다니엘 계속해서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관이 되신다는 뜻인데요. 다니엘은 10대에 자기의 조국이 멸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하는 왕궁 아카데미죠. 왕립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을 나름대로 졸업하고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기 함께 없었던 분들은 그 꿈이 뭔지 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별로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그 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상을 보았는데 첫 번째 머리는 뭘로 만들었었죠? 네, 금. 네, 대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깨와 가슴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은. 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 네. 그리고 다리와 발은 쇠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복습을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돌 하나가 와서 그 신상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손을 대지 아니한 돌, 깎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신상은 한 30m 정도 되는 큰 신상인데요. 그 신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제국들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다. 사람이 세운 어떠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아니한 깎지 아니한 돌이 마치 다윗이 돌 하나를 주워다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그 돌이 이 제국을 넘어뜨렸다. 그런 환상을 이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금이에요, 내가. 네. 지금 바벨론이 금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점점 못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꾼 다음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내가 금신상의 가장 머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꿈의 해석 이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대화입니다. 자, 오늘 이 젊은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6절을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이 젊은 친구에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약속한 대로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상을 준다고 했는데 그가 절하는 장면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나님 주신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 덕분에 이 이방 나라의 왕,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은 그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다신을 섬기고 있는 이곳에 느부갓네살 패권을 장악한 왕이 다니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지금 많은 신상들이 있고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고 선물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굴복시키는 거죠. 네.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왕에게 이런 엄청난 융숭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와,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너가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너의 신앙이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포로가 된 사람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단한 왕에게서 이런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왕이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세워주냐면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10대에 끌려온 아주 젊은입니다. 그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른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른은 어른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어른다. 어른다에서 어른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어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녀가 이제 사귀어서 서로 어우러지는 단계를 이끌어서 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사귀질 않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처럼 막 이렇게 그때처럼 사귈 때가 아니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몸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어른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 자, 오늘 본문의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한국의 어른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단어의 뜻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지혜자들이 많은데 이 많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어른을 삼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친구를 잘 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덕을 보게 됩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요구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세 친구죠, 그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다니엘의 성공은 그의 친구들까지 이제 관직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심지어 왕에게까지 이 고백을 끌어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과 함께 대치되는 인물인 오늘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그는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대단했고 머리도 좋았고 상당한 예술적 능력도 가지고 있는 두루두루 갇힌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 지금 꿈을 꾸고 나서 궁금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엎드리기까지 했어요.
선물까지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좋은 거예요.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금머리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자기 애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꿈의 이 해석을 들을 때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의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이 제국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것이 큰 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꿈의 더 핵심적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 쪽을 잘 듣고 있냐면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의 해석도 다 제각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기애. 여기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애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로 가득한 사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 느부갓네살이 어떤 착각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7절 말씀, 이 구절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4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조금 더 비판적으로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다.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그리고 계시하신 하나님이다. 굉장히 고상한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그의 고백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는 정말 신 중의 신이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대단한 분이다 하는데, 그 계속해서 주어는 너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정작 머리를 숙였지만,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드렸지만, 그는 지금 아직까지 이 위대한 하나님, 지금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보지도 않고 알아맞추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너도 대단하네 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에게 오늘 이 사건은 나의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아직은 객관적이고, 아직은 내가 다니엘,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쓸모가 있구나, 내가 어떤 꿈을 꾸든지 내가 어떤 통치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든지 내가 날 도와줄 테니까 너는 상당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그는 아직 이 하나님을 자신과 실제적인 관계된 분으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왜 누가 모릅니까?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교회 좀 다니면 알죠. 왜 모릅니까? 그런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런 하나님 위대하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My God, 나의 하나님, My Lord,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신상을 무너뜨렸던 그 이 돌의 주인공을 보기보다는 여전히 빛나고 있는 이 금머리인 바벨론과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뭡니까? 나예요, 나.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건 내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입니까?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모두 나르시스틱,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변한 것 같지만 그가 아직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거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3장 1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3장 1절에 끄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도 했고 절도 하고 다 했지만 3절 이어지는 구절, 3장 1절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의 행동은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갑니다. 내가 그 꿈을 꾸고 신상을 보았는데 그는 신상을 만듭니다. 그가 보았던 신상과 비슷한 사이즈에. 자, 오늘 신상의 사이즈는 6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요 손끝에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한 50cm 정도 되는. 이게 이제 60개가 있는 거예요. 약 30m 되는 것이죠. 5, 6, 30m 정도 되는 높이의 10층 이상 건물이겠죠. 그 정도가 되는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6규빗이니까 3m 정도 되는 상당히 대단한 그 시대의 건축 그런 능력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죠. 그쪽은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학생들은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 높은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에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의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해석해주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 왕권을 지켜줄 분인 겁니다. 하나님을 또 믿는 다니엘, 너는 날 위해 봉사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 지식과 그에게 꿈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나름대로 변화된 것 같지만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조금 더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본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막 띄워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뭐라고요? 그 금머리니이다. 자, 이렇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제 쭉 자기보다 못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구배 해석을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가 딱 들립니까? 남이 나를 높여주는 게 들리죠, 당연히.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아부하고 나한테 잘하는 게 들리죠. 나에게 와서 이 신상을 이 돌이 와서 쳐서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내가복음, 내가복음 아닙니까? 마태 누굽니까? 마가 누구예요? 누가는 또 누굽니까?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읽지만 복음서를 내가복음으로 읽는 거죠. 내가복음으로 읽는 것 자체가 뭐 인간의 한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우리가 뭘 말합니까? 내가 읽는 것보다는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 내가 그래서 성경을 줄줄 깨고 이것들을 다 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는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는 좋지만, 줄줄 깰 수는 있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을 그의 인격으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정보화 시대에 뭘 모르겠습니까? 네이버 검색만 해도, 구글 검색만 해도 웬만한 옛날 백과사전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내가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꿈 이야기 들으면 좋습니다. 나는 머리예요. 그 밑에 뭐예요? 은, 그 밑에 동, 그 밑에 쇠, 거기다가 흙까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납니다.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게 납니다. 특별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안 바뀝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안 바뀌겠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안 바뀌겠죠. 내가 그래도 너네보다 낫잖아. 내가 그래도 너네 민족보단 나을 거고, 내가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은 꿈의 해석을 들었지만 꿈의 해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터닝하진 않습니다. 바꾸진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상을 세우고서 그냥 신상만 세웠다, 그게 아닙니다. 신상을 그냥 세웠겠습니까? 그는 이 꿈을 꾼 다음에 오히려 더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입니다. 신상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7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가 꾼 꿈은 결국은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복종하지 않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그 연수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그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요, 내가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변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다는 것이 실제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과 실제는 달라요.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과 저 사람이 간증한 것과 지금 내가 간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타인의 경험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조금 달라졌다, 내가 변했다.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오히려 근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역할을 그럼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들까지 같이 세워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자기애라고 하는,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일수록 갖는 자기애,
여러분, 자기애가 요즘 제일 심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 잘 삽니다. 3만 불 시대가 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지만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문명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발달된 이런 삶은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금머리고 너가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우리는 자녀들도 하나 둘밖에 못 키우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인 거예요. 나 하나. 내가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기대를 했었지만 기대대로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한 두 남자의 만남이거든요. 물러나지 않는 두 남자가 만나서 빅딜이 성사되면 좋겠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런 역동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에 말세 징조에 대해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오늘 우리 시대를 말세라고 한다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요즘 책방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자기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의 대부분은요, 자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굉장히 세련되게 속이는 내용 없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해라? 여러분,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 없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가 자기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고 있는 어떤 사탄의 전략이죠. 심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심리적인 것 이상의 너무나 복잡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지만 느부갓네살보다 너무 못났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못난이,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별로 인생에 그냥 평범하게 고기 많이 잡으면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 나쁘지 않죠. 하지만 고된 노동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를 깊은 곳에 가자고 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그때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와, 고기 잡았으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같았으면 이게 지금 이제 사업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정치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띨빵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같은 상황에서,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의 세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 많이 잡았는데 뭐 죄인입니까 지금?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아쉬운 점은, 오늘 이런 꿈을 꿨다면, 이런 놀라운 환상을 봤다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선물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왕인 것 같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You are the king.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 너네 하나님 어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왕이시고 나는 그 밑에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느부갓네살은 그런 고백을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컸습니다. 영어로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합니다. 아주 자기가 커버린 거예요. 자기가 부풀어져 버렸어요. 부풀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터뜨리지 못하죠.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착각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장, 4장을 넘어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께 좀 찬양하고